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이먼 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콜로키움이라는 형식으로 천진에 관련된 강의를 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그래서 제가 콜로키움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과 철학의 차이가 뭘까요? 과학하고 철학을 단적으로 얘기해서 과학은 확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철학은 뭘까요? 철학은 항상 질문만 해요. 오픈돼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 철학의 운명입니다. 칸트가 순수성 비판을 쓰고 그 서문에, 보통 서문은 전체 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문을 씁니다. 저도 석사 논문도 그렇고 많은 글들을 쓸 때 서문이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서문을 맨 마지막에 놓는데, 철학은 질문할 수 있다. 이성은 질문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답을 다 하지 못한다요. 그러면 철학이 그렇고 과학이 그런데, 그러면 종교나 신앙은 어떨까요? 철학과 종교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철학은 질문을 있고 답이 없고, 종교는 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답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 일단 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철학, 그리고 종교적 신앙, 그리고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공자님이 말씀하신 도도 있고, 선도의 도도 있고, 그 도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도학이라고 돼요. 유학과 성리학도 도학이라고 하고, 선도도 도학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도학이에요. 그러면은 서양 학문에는 서양의 과학이나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종교에 없는 성분이에요. 그 도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좋은 여러 인용할 게 있겠지만, 오늘 주제가 천부경이니까 천부경이 다만 과학적으로 확정된 천문학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또 철학적으로 질문만 던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어떤 도의 추구 같은 거, 그런 게 개입되어 있다. 그런 인상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나는 안다. 나는 모든 걸 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깔고 얘기해. 당신은 모른다. 당신은 알아도 틀렸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편견이라고 하는데, 편견에서 벗어나는 많은 방법이 과학적 증명도 있고 철학적 논증도 있고, 그런데 도학은 참 어렵습니다. 예, 도학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 많고, 그거를 깨우친 사람도 많고, 화련간통했다는 그런 주자도 있고, 화견대공이라는 또 불가의 그런 선승들 그런 것도 있는데,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저 사람은 깨달음을 인가받았다고 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일단은 자기가 다 깨달았다, 안다고 하는 순간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정저지와야 운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만약 그 자세에서도 내가 많이 알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몰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닫힌 하늘, 막힌 땅, 갇힌 사람을 얘기했고, 그리고 열린 하늘, 트인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과학의 한계나 철학의 한계를 넘어고, 심지어는 종교적 도그마, 내 종교가 옳으니까 여기 오면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 종교는 이렇게 지금 아시잖아요. 이슬람 쪽 문명이랑 같은 뿌리가 있는 이스라엘이랑 아직도 전쟁 중이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사실은 이념적 갈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합 요소지만 이전에 공산주의 체제일 때 일사불란한 게 깨지면서 서로 어떤 갈등이 시작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종교적 도그마나 정치적 신조는 반드시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도는 막히지 않고 트이고 닫히지 않고 열린 그런 하늘, 땅, 그러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연히 아침에 이제 제가 인시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일어나서 늘 뭘 읽고 그날 할 일을 정리하고 하다가 여기서 하는 방송이니까 제가 그 말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안운산 그 태상 종도사라는 호칭의 그분께서 해방이 되고 이 제2회 부흥기에 증산도로 바꾸는 그 동기가 되는 짤막한 얘기를 보고 이게 영어로 세런디피티. 내가 오늘 하려는 일에 우연히 이런 게 딱 부딪혔는데 너무 맞는 얘기야. 거기에 뭐 노트 하셔도 되는데 자유지리, 자유지기, 리와 기를 성리학이나 유학이나 우리 전통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개념을 자유하고 붙여서 자유지리와 자유지기를 얻는 것은 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과 철학의 차이, 철학과 종교신앙의 차이, 그리고 드디어는 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전제로 깔고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유인, 자유로운 사람, 뭐 이렇게 해탈하면 자유롭고 불가에서는 해탈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고 육아에서는 어떤 그 극치에 이런 걸 함양해서 깨달은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거고 또 뭐 자유로운 게 많겠죠. 근데 여기 천부경에서 또는 삼일신고에서 또는 참전개경에서 읽히는 그 자유는 인간으로서 도달하는 뭐 신성과 영성의 극치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서양 철학, 어떤 종교, 어떤 데도 없는 어떤 그 요소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아는 일신강충, 뭐 성통광명, 뭐 홍익인간 이화세계 하지만 그 뜻을 일반인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설득할 만한 그런 어떤 이런 거죠. 우리 일상 용어가 천지가 동양 철학의 천지인데 분명히 그리고 그 천지가 천부경의 천지인데 그게 다 꿰뚫어서 이렇게 대화하고 우리가 그거를 그 관념 내지는 개념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보편화 시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은 뭐 앞으로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것이고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들이어서 특히 장자의 말은 참 좋죠. 내 삶은 한계가 한정이 되는데 알미란 것은 그 한계가 없다. 그래서 한정이 있는 인간이 그런 세계를 다 탐색하고 알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냐라고 해서 진인이라야 진지를 알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철학이나 뭐 이런 걸 강의하고 역사를 할 때마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인간의 근거, 뭐 심지어는 형이상학의 근거, 뭐 모든 이런 근거는 결국 자연이다.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자연이에요. 그냥 산천대지 다 자연이에요. 인간이 우리도 자연의 산물이고 그리고 자연이 없이는 우리 인간 실존 자체가 안 되니까 천진을 얘기할 때 좀 더 우리하고 가까운 우리는 진짜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려운 철학으로 얘기하면 인식론이고 존재론이고 가치론인데 그것이 내 몸 안에 다 근치저신이라는 말이 있고 원치저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학문은 서양 학문은 근치원자한다 그래요. 원자가 뭔지 다 아시죠? 원자는 물질을 표현하는 원소의 가장 작은 게 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물질과학, 유물주의 그걸로 환원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생명체를 세포 수준이나 물질 원소로 환원해 버리면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뭐 대화도 할 수 없고 이런
천부경에 오만 세계도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단계에서 조금만 더 자신을 조금 자신의 근치저신의 신을 조금만 더 약간씩 지금 오픈하고 열리고 트이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유한과 무한이 우리는 유한하다 무한하다 하지만 유한 안에는 무한이 잠복되어 있으니까 유한이 되는 것이고 무한은 유한이라는 어떤 우리 개개물의 실제가 없으면 무한이라는 관념 자체가 안 돼요. 이건 제가 한 말이라기보다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인피니트하고 피니티고 그다음에 게델의 수학도 그렇고 불완전성 원리도 그렇고 무한을 카운트하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학자인 그 김상일 교수님이 쓴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무한대가 있어. 근데 무한대에 하나 더 큰 무한대가 있어. 근데 우리 관념에는 무한이면 그냥 그걸 끝이지? 왜 거기다 또 무한에 하나 더 큰 무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리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인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내지는 도학적으로도 무한을 생각하는데 천부경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유한과 무한의 그 스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지인, 회상길이나 천인합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무한과 유한과 더불어서 이제 형상형화를 제가 얘기했어요. 형상형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고 이렇게 서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고 하는 세계가 이제 형이하의 세계라면 조금 전에 언급한 영성이 있고 신성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신비의 세계도 있고 우주가 무한히 뭐 138억 년 퍼져가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블랙홀도 있고 반물질도 있고 우리가 지식으로 과학 지식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엄청난 우리 바깥의 일이지만 내 안에도 내가 나를 모르고 뭐 노래 가사도 있지만 그런 거 타타타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인데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돼요. 내 안에도 무한유한이 섞여서 모르는 게 있고 또 형상형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사와 동물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상 형이야, 그래서 그 무한과 유한과 형상과 형화의 그런 깔려 있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천부경 일해관념에 직각하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천지인 강의를 통해 살펴볼 쓴 진리에 대해서 뭐 이게 꼭 비포 앤 애프터로 이걸 들으면 이걸 알게 되고 뭐 듣기 전에 몰랐던 게 뭐 새로운 뭐 안목을 알고 뭐 경지를 느낀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문제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열거한 겁니다. 천지자연에 우주의 도수가 있고 자연의 이법이 있다. 이거는 뭐 꼭 자연 법칙이 여러 가지 뭐 화학 법칙, 물리 법칙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인간의 법칙으로서 분명히 뭐 12만 9,600년을 얘기한 소강절의 원의 운세 같은 것도 있고 우주의 도수가 있고 인간 마음 안에 혹은 사회에 그런 어떤 법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주 만물에 대한 것, 또 생명 인간에 대한 것, 특히 생명과 인간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물리적 환원주의가 아닌 목적론적인 어떤 패러다임으로 봐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게 인간의 사유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인간이냐 하는 걸 린네 종에 분류하면 호모 사피언스예요. 사피언스가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슬기 인간이에요. 생각하는 인간. 그 생각하는 게 어디서 나왔어? 몸에서 나오죠. 오장육부에서 나오죠. 대뇌에서 나오죠. 세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뭐 데카르트식으로 몸이 있고 뭐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일관된 구조로 설득되는 게 동양철학 인식론이고 천부경의 어떤 천지인의 존재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거를 감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랄지 목표랄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천부경에 관련된 것, 동양 철학의 천지인 이런 거를 좀 더 납득하는데 그 조금 문정, 그러니까 문을 여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만 혹시 답답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걸 보면 친구들 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보면 뭐 같은 대학 철학과 정도 나온 사람 친구들도 천부경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냐하면 천부경에 나와 있는 언어가 우리가 쓰이는 일상 언어로서 그냥 통용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81자 중에 31자가 숫자고, 숫자 31개 중에서 11자가 일자예요. 많이 뭐 외우시니까 그런 거 알겠지만, 그럼 뭘 얘기할 내용이 있어? 그럼 나머지 한자 언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 의미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부경 해석할 때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천부경 강의 했을 때 우리의 천부경이 이렇게 우리 고전, 그러니까 동양 고전, 민족 경전으로 들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려면 천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뭐 주기도문은 다 뭐 개신교인들이나 그 천주교인들이나 주기도문 다 외죠. 사도신경 다 외죠. 웬만한 불자들은 다 반야신경 다 외요. 예, 저도 한 수만 번 외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천부경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시켜야 되겠다 복음하는데, 민족경전의 천지인 특수 개념이 일상 언어로 어떻게 통용되는지, 그리고 민족경전에 쓰여진 그것과 동양 철학에 내려온,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많은 경전 속의 천지 개념이나 그런 게 어떻게 또 이렇게 이해돼서 쓰여왔는지, 그리고 천인하별 뭐 천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전도 버리고 동양 경전도 버리고 우리가 지금 주제 삼은 천부경도 버리고, 내가 직접 진짜 나는 뭐지? 천지 우주에 뚝 떨어진 나는 뭐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생사소멸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이게 자료가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전을 통해서 남들이 해석한 거 말고 본인 자체가 여기에 어떤 그런 감흥이랄까 감동이 없으면 그냥 그 고리탑은 어느 그 이상 그런 경전에 있는 쓰여 있는 암호 같은 모호한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를 조금 전제로 좀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천일강, 지2강, 인3강 이래가지고 이제 나눠서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었나 하면 천일 1, 지일 2, 인일 3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고, 거기다 제가 이제 이 말이 우리한테 통용되는 말로 뭘 해야 될까 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천 땅에서도 지 이루어지소서 인 이렇게 가지고 제가 타이틀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목차를 정할 때 천일강, 지이강, 인삼강의 마지막 5번째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지라는 말을 어쩌면 어떤 사람은 5살, 6살 때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신동들은 천자문을 뭐 일주일 만에 띄었다, 뭐 외웠다, 달달 하는데 저는 머리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 딱 뭐 천지현황, 우주황, 뭐 일월영축, 진수결장 요 정도까지밖에 안 외워지더라고요. 어려서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 이런 어떤 정규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아주 옛날엔 소학교라고 그랬어요.
소학교. 그런 교육 체계가 생기기 전에는 처음으로 자라서 뭐 지식이랄지 학문이랄지 어떤 언어에 대한 개념이라고 배운 게 서당에 가서 하늘천 따지 그러면 뭐 이렇게 훈장이 한번 뭐 따라하고 이래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하늘천 따지 거머리는 누령 지부집주 널브런 것처럼. 그래서 천지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뭐 영어책 배울 때 뭐 우리 집 개 이름 뭐 옆집 뭐 누구 이름 그러면서 I'm a boy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배울 때부터 천지를 배우는 거예요. 천지라는 거 그 아까 처음에 뭐 거창한 천지인 강의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꼬맹이들한테 이제 4살 먹은 애들한테 천지 얘기하는 게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이게 하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인데 아마 100년 전 사람 뭐 지금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늘은 이게 다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예요. 이거를 3.1신고에서는 창자라고 해요. 창이란 푸를 창자야.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재밌는 게 현자다.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다. 어둡고 어둡은 게 하늘이다. 옛날에 우주선도 없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하늘을 자연적인 하늘을 자연천을 개념을 정의할 때 창자다 현자라고 한 건 굉장한 어떤 뭐 그걸 추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일정한 높이 이상을 넘어가면 새까맣다, 어둡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인용한 거고 너무나 그 다음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천자문 말고 조금 단계가 올라가서 이건 주역에 나오는 주역 계사전의 첫 장이에요. 상의 첫 장. 천존집이 건건정이. 그러니까 천지가 나와요. 천지에 대해서 뭐 이런 거는 또 앞으로도 계속되는 주제인데 이런 것들이 주역을 얘기하면서 계사전을 빼면은 그 주역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시빅이 있으니까 다른 책도 있는데 특히 주역의 철학적 성분에 대한 아주 일관된 논문 형식의 철학서입니다. 주역 계사전. 예,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동양 철학을 이해하는 첩경이 사서상경을 읽는 건데 그중에서도 역경하고 계사전을 읽으시면 그렇게 입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제내경인데 제가 이제 황제내경은 한의학을 하면서 아마 접하게 된 것 같은데 천덕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황제내경 영추 본심편의 8장에 나오는 글인데 왜 황제내경의 천덕지기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내경이 인간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천지인중의 인에 대해서 그렇게 섬세하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쓰여진 책이 없어요. 놀랍게도 저 책은 기원전 뭐 말하자면 해남자가 기원전 139년에 그 유한이라는 그 회남왕 유한에서 나왔으니까 그 시기에 뭐 많은 기철학도 또 이런 동양의 생리학, 신체학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내경에서 그걸 다 하고 사실 한의학은 내경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내경이라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의 모든 이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경에 써 있는 어떤 천지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경의 사상적 기초를 이제 소개드리면 내경을 수천 년 내려오던 걸 정리해서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내지는 학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개한 게 장경학의 류경입니다. 류경. 분류할 때 류자예요. 그 장경학은 허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허준보다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장경학의 유경도 유경이지만 제가 그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까지는 안 들고 왔네요. 유경이라는 책도 너무 두꺼워. 뭐 한 1000페이지도 될 거예요. 번역하면. 그걸 또 유경도익이라는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유경도익. 유경을 도표록으로 가면서 부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책은 음양에 대한 거, 오행에 대한 거, 운기에 대한 거 모든 게 아주
간략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정리되어 있는 철학적 논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이 돼도 책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책 중에서 주역 계사전과 그 유경, 특히 유경독이 저한테 동양 학문의 그런 거를 특히 기철학적 존재론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왜 천부경 얘기하는데 연관이 있느냐?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왜 숫자가 31개 나열되어 있는 그런 천부경이 어떤 세계를 말하느냐, 천을 말하고 지를 말하느냐 하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것이 기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 철학의 존재론이 천부경도 꿰뚫고 있고 내경에도 꿰뚫어져 있고 계사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누가 열심히 저보다 학문을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좀 해서 연결시켜 줬으면 저 같은 사람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 걸 내가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표현했더니 커밍아웃 하듯이 이렇게 해서 천부경까지 우리 동양 철학적 언어인 천지인이 천부경의 천지인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만드는 하나의 개념의 원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일신고죠. 삼일신고의 신운, 천운, 세계운, 진리운, 인간운 이렇게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중에 제가 주목한 거는 그 천 개념이에요. 네? 천 개념에 요 삼일신고 여기 있죠. 예, 그대로. 제1장 천운에 보면 창창 비천야라, 현현 비천야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검고 검은 것, 어두운 것이 하늘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하늘이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형태와 바탕됨이 없고 끝도 없으며 천무형질 무단해요. 무상하사방 이런 개념을 합니다. 근데 우주인들이 지구를 약간 떠나서 불과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떠나서 우주인들의 한 체험이 우리가 읽어볼 만한 책이 있어요. 그 다카하시인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데 일본 학자가 쓴 건데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제가 그걸 요약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한 20페이지로 요약해서 나눴는데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상도 없고 하도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 가깝고 먼 거밖에 없어요. 거리상 가깝고 먼 거밖에 없다고. 아까 천존집이라고 제가 인용을 했죠. 왜 하늘은 귀하고 땅은 뭐 비천이랄 것 같지는 없지만 그게 이제 하늘은 멀고 땅은 가깝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얘기할 때 여기도 대단한 통찰력이죠. 무상하 사방 허허공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이렇게 어떻게든 좀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보려고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천부경하고 삼일신고는 문헌학적으로 고찰하면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문헌학적 고찰이라는 생각 안 하고 내용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용, 그 안에 담긴 컨텐츠가 뭐냐. 그리고 그 컨텐츠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일상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숫자도 있고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일일의 의미가 우주의 시작, 천지의 근원이다 할 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태어일기, 다면일기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가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 신유학의 그 장행거나 주렴계가 주장한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서 실험을 하고 관찰해서 이것이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한과 유한, 형상과 형화에 대한 어떤 열린 하늘, 트인 땅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런 지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적 지식처럼 학증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 지식처럼 무슨 질문만 내던지는 게 아닌 그런 어떤 천부경의 삼일신고의 학구적인 어떤 것을 도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여기다
견강부회가 아니고 뭔가 일관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일이라는 천일일의 의미는 어쨌든 하늘 우주의 시작이고 지일리는 만물의 시온이 되는 지구 땅의 시작이고 또 인이 있어야 그 천과 지를 있구나 하고 알아채고 거기에 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알아채든 그걸 변화시키든 그걸 우리가 이제 천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 이렇게 조화라는 말이 이렇게 밸런스를 잃은 조화 말고 아시죠? 그 조물주 조자에다가 변화했잖아요. 천의 조화가 있고 지혜 이건 약간 이렇게 좀 붙이기 나름인데 치화가 있다는 거. 법칙으로 벌어지는 모든 동물 세계나 자연 세계, 심지어 사회 세계도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20%의 노력이 80%를 먹여 살린다든가 우리가 통계 낼 때 뭐 여론조사 할 때 100만 명은 안 하잖아요. 뭐 한 1000명 할 거예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돈 들여서. 근데 그것이 나머지 전체를 대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이 문명의 기원이 되는 것이 자연의 입법, 아까 얘기한 천지도수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천일, 지일리, 인일삼, 또 앞으로 나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인이삼에 담긴 의미를 각자 해석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천이삼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걸 둘이고 셋이니까 분화로 봤어요. 나눠짐.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이 음이고 양이니까 벌써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이죠.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있고 여자만 있어서는 뭐 저기 뭐 미국에 한 남자가 있고 저기 뭐 저 아프리카 오지에 한 여자가 있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일이? 만나야 돼요. 교감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 소통해야 돼. 그 관계라는 게 유기체 철학의 기본이에요. 어떤 존재가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ctual entity 뭐 actual occasion 뭐 표현은 많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분화된 두 존재를 음양이라고 치면 음과 양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음과 양이 교감하면서 이기교감 화생만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 릴레이션십이나 교감 또 다른 표현으로 좋은 게 감흥이 있어요. 감흥.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귀로 듣죠. 그리고 눈빛으로 그 반응이 저는 느껴요. 이게 감흥이에요. 감흥. 그러니까 상호 감흥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천이삼의 의미가 인이삼의 의미가 지이삼의 의미가 자연끼리의 어떤 그런 관계고 또 인간끼리의 그 관계가 이어져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천부경의 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게 정답은 아니고 한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자 만든 데 보면 그 글로 읽으면 제가 이렇게 약간 어눌한 말보다는 글로 읽으면 더 명쾌하게 보실 겁니다. 천이삼의 의미는 천도 지도 인을 기다려 셋으로 온전하게 완성되는데 그 공식이 천일 플러스 지인이가 3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천지인을 바꿔도 지일하고 뭐 천인 하면 또 되고 또 인으로 바꾸면 인일 하고 천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천일 그 관계 공식에 여기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대삼, 합육, 생, 7, 8, 9라는 것이 그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변화가 목이에요. 3이. 38목인데 목화토금수니까 이 주역의 괴가 아니 뭐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왜 세효냐. 천택 활의 풍수산지가 건태이진 송강강원이 3개잖아요. 왜 3개지 하필? 근데 우리는 자연의 입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확정적으로 3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하나의 3이 또 어나더 3하고 이렇게 착종하고 온갖 변화가 일어나서 64개 384효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대삼합육 생 7, 8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 목표라고 했던 천부경의 언어, 우리가 한자로 똑같이 쓰는 천자, 한자로 똑같이 쓰는 지자, 똑같이 쓰는 인자가 도대체 어디서 불쑥 나온 건지,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그 당군 시절에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제가 마치 개천절을 할 때 그걸 읊고 시작한 것처럼 그걸 다 암송하고 읊었답니다. 그런데 그 개념들이 뭔지, 아니면 이런 동양 철학에 나오는 많은 그런 원전의 개념에서 그것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어요. 학문적으로 언젠가 논증이 될 때까지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공자도 획제어천 무소도야, 하늘에 제일 지으면 어디 가서 빌 데가 없다. 맹자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안 해도 되는 게 천이고, 내가 도달하려고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나한테 이루게 되는 게 명이에요. 운명이라는 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데 그렇게 이르는 것을 명이다라고 표현을 이제 맹자가 했어요. 노자도 알 거고, 또 장자, 천도편, 천운편이나 주역의 그 건괴가 제일 먼저인데, 만물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천이라고 하고, 내경에 아까 인용했던 천지제야자 덕야, 지지제야자 지야 할 때 그 천이고, 회남자의 천문운도 아주 어려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동양의 고전에서는 천을 뺄 수가 없어요. 천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의 학문의 시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과 유한, 그리고 형상과 형화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동양 철학적 용어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런 게 있는데, 채용이론 현미무관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 뜻을 정확히.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과 형상과 형화가 하나고 간격이 없이 알고 깨닫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추론도 아니고 무슨 철학적인 논리도 아니고 아마 도학적인 어떤 배짱 같아요. 나는 그런 말로 해서 득도한다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이제 자랐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모든 경전에서 하늘, 천을 얘기한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에서 천의 의미는, 이걸 제가 자꾸 천부경의 천이랑 연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연천이 있고, 자연천은 우리가 아는 물리세계, 푸르고 푸른 하늘, 그 다음에 법칙천이 있어요. 어떤 도수이자 이법이자 원리인 천이 있고, 동양학에서. 그 다음에 인격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 과연 공자나 맹자, 심지어 신유학 성리학자들이 인격천을 믿었을까? 그 다산 그 집안이 그 천주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그냥 뭐라 그럴까, 도륙당했다느냐, 뭐 순교하고 죽고 뭐 정약전하고 정약용만 살아남아서 귀양 가고 그랬는데, 인격천, 상제를 믿은 거예요. 상제, 하느님 상제, 천주. 근데 어쨌든 우리 동아시아 문명에서의 천은 자연천, 법칙적, 인격천이 있고, 바로 이 인격천에서 상제 개념이 나오고, 상제관을, 다산이 그 상제관을 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고,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현대 과학 지식으로 본 천의 의미를 도대체 하늘이 어디서부터지? 창창자는 천이 아니야. 현현자도 천이 아니야. 그럼 어디서부터 천인 거야? 우리가 사는 이 딛고 사는 땅 지구가, 우리는 정지하고 앉아 있지만 초속 29km 속도로 공전하면서 완전히 그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자전하는 것도 거의 못지않게 하는데 우리는 속도감을 못 느끼잖아요. KTX 타봐야 앉아있으면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정물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하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은 무한유한 형상 형화의 그 어떤 사유와 얽혀서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답을 하면 그때는 닫힌 하늘인가. 어떤 종교가 표방을 하면서 도그마에 들어가고 그것을 하나의 믿지 않은 모두가 죽음이다라고 할 정도면 그건 종교를 떠나버린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닫힌 하늘이에요. 하늘의 개념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그 주장인데 천부경의 하늘은 그런 하늘이고 동양학에서 말하는 그 하늘은 그런 하늘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과 우주의 경계고 뭐 이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알잖아요. 저기 에베레스트 산이 백두산이 그동안 높이가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초등학교 때는 2744m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네? 비행기 덕분에 제가 LA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도 10km예요. 고작.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회사에서 30만 불을 주면 뭐 이렇게 우주 체험을 한다. 우주 체험이 아니에요. 한 50km?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걸 좀 장사를 하려고 지금 가격을 자꾸 낮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하늘이에요. 과학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강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가 모르는 그 물리학적으로도 천체 물리학에서도 모르는 그 많은 뭐 블랙 물질이라든가 뭐 그 우리 박석재 박사가 그 블랙홀 박사님이라 그러잖아요. 또 믿거나 말거나 요만한 사이즈의 어떤 엄청난 고밀도 고온도의 그런 고압력에 뻥 터지기 시작해서 138억 년을 뻗쳐서 빛의 속도로 확장된 게 우주라고 하는 가설이 지금 천체 물리학의 표준 이론이에요. 그게 너무나 좀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간이라는 것도 확장되는데 우주가 넓어진 만큼의 그 경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열려있는 하늘의 확장성이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상하기 좋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조그만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면 소옥성 B6-5가 사는 어린 왕자는 산책 한 번만 쓱 하면 행성을 다 돌거나 섬을 다 돌아. 근데 큰 섬이 커질수록 바다와의 그 선이 멀어지겠죠?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름의 수평선이 길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주가 확장되고 확장될수록 우리가 모르는 우주 너머의 어떤 열린 무의 공간이라 할지 그런 게 영역이 더 넓혀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학적 상상력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주가 그렇게 해서 자꾸 커졌으니까 우주가 커지는 그 경계가 지금도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데 입자들이 분명히 더 광활하게 열려져 있는 하늘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덕을 얘기할 때 하늘에서 같이 얘기할 때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할 때 천은 조화의 천이다. 여기 이제 한자로 나왔네요. 트랜스포메이션, 크리에이션, 영어로 이렇게 토화작용이니 조화 이런 걸 영어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아무리 영어에 좋은 어휘를 찾아도 그게 이 조화라는 것을 표현이 안 돼.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딱 느끼잖아요. 하늘의 조화천. 그래가지고 천덕은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고 그것이 천부경의 천일일이나 천이삼에 담긴 어떤 심대한 의미로서 그런 조화의 하늘에서와 같이 그 조화가 이제 앞으로 땅에서도 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천강의 마무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천의 개념에 빗대어서 우리가 창조주, 조물주, 절대자, 초월적인 존재도 천의 개념에 빗대서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 동아시아의 천 개념에는 앞서 말한 이법적 천이 있고 자연천이 있는데 결국은 의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조화옹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천부경의 일이 상제 태일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신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논문을 쓰고 강의를 했었죠. 태일신 개념은 오행대에도 나오고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와요. 봉선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학에서도 역시 천지심, 지심, 천지지기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구적으로 연구하거나 이렇게 논할 때 이 말처럼 오늘날의 동양학이 옛날의 동양학은 안 그랬어. 이런 거예요. 사람 중심 과학만 있고 천은 없는 거예요. 열린 천이 없어. 동양학의 참모습은 천에 열려있은 그것이 근거가 됐을 때 동양학 특유의 뭐가 되는데, 그래서 이 박현이라는 분이 이런 좋은 글을 써놨길래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음양오행 강의하려고 가져온 이 김기라는 이분도 도인이더라고요. 뭐 학교는 성균관대에서 철학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이런 분은 음양오행을 얘기하면 우리 동양학적인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이거는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거는 이대 철학가의 김혜숙 선생이 쓴 신음양론인데, 이분은 분석 철학적으로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음양을 얘기해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천부경 얘기를 하면서 천에다가 이런 배달민족의 박달적의 천재 문화하면 아마 학문화 하시는 분들, 주류 강단에 있는 분들은 경기를 일으킬 거예요. 저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장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천부경을 너가 몰라서 모르는 거지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천부경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천문에 발견했던, 이거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요. 그 고구려 고분에 보면 천정 별자리도 있고, 청룡 백호 주작 현무도 있고, 그쪽 우아량 쪽에 가면 거기 그 우왕기 적봉만관 천정 들어가자마자 별자리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 중국 황하 문명보다 1000년, 2000년 앞선 자기 조상들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걸 거기다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열린 천지에 신성이 깃든 우주라고, 열린 하늘, 닫힌 하늘, 트인 천지, 막힌 천지, 자유인간, 갇힌인간. 그래서 우리가 생물사적인 동물로 분류되는 호모 사피언스 사피언스 뭐 무슨 강 무슨 족 이런 거 말고 생물사적으로도 문화사적으로도 인간이지만 그런 존재를 넘어선 우주사적인 존재인 인간에 대한 유일무이한 경전이 천부경 내지 삼위신고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뭐 통찰력이 있으면 다행이고, 거기에 대한 거는 나는 그건 내가 뭐 알 바 아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마무리로 열린 천지의 신성이 깃든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천지의 참천지 참하육하고 동참하는 인간으로서 어떤 민족 경전의 철학을 앞으로 표방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동양 철학에도 천진이 있고 우리 일상 용어에도 이런 함의된 그런 천진이 의미가 있다,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제 천강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1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지는 강의는 지2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존집이라고 했죠. 멀리 있고 어려운 존재인 천보다는 가까이 있고 좀 비근한 존재인 지가 얘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사유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부터 사유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우주를 보는 거죠. 지라는 것을 무대로 해서 생명이 번성하고 이만큼 왔다는 것의 어떤 결정체가 인류 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역사, 문명이 바로 땅의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문명을 얘기하게 됐고요. 그
우주라는 걸 생각하고 명상하고 떠올리는 순간 내 영혼은 우주가 되는 거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철학자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왜 하지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순간에 나의 혼이 소울이 우주를 품는다. 그래서 내 존재는 138억 년이 담겨 있는 거야. 근데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거고, 하늘을 천을 생각하고 앞서 했던 천강의 천, 지금 지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이제 감탄하는 거죠. 예. 이유가 뭐냐면 그 문명의 시원, 인류의 어떤 역사에 인간이 개입하기 시작한 어떤 거에 우리 조상이 직계 조상인 그 환도 문화와 고조선 문명이라는 그런 이런 문명이 인류 시원의 증거가 남은 문명의 최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는 결국 천과 연결돼서 천지가 됐을 때, 또 인간이 거기에 참천지 찬하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용 22장에 인간이 개입된 어떤 소위가 돼서 뭔가 문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혜의 의미가 있다. 어떤 수천억 개 수경계의 그런 땅이 지가 있어도 거기에 생명이나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무의미하다 할까?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따온 조화의 법칙이 이 물질 문명을 다스려서 그걸 우리가 효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의를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저는 치화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치화에는 뭐 정치할 때 치자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컨트롤할 수 있는 거.